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케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성경하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충만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이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한지라. 하투, 그들이 범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범죄했다. 마시케, 이것이 술 따르는 자, 청지라는 뜻입니다. 술 따르는 자. 베하오페, 하오페 요거는 굽는 자예요. 굽는 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떡 굽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굽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음식을 왕의 그 진미를 차릴 때 굽는 게 떡만 굽는 게 아니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굽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따로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멜레크, 그 왕에게 굽는 자와 술 따르는 자가 범죄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왕에게 술 따르는 자, 굽는 자, 이건 잠깐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행 왕이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떡과 굽는 여러 가지죠. 구워서 드려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술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술이라고 술을 세상 마시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술은 아니고, 술은 발효된 식품이잖아요. 지금도 화학으로 만든 소주가 또 있지만은 원래 술은 발효된 식품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술이 어떤 것이냐? 내가 육의 속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드리는 그런 나타나는 행동의 열매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열매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 때 그게 주 앞에 드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주 앞에 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고, 또 한 가지는 굽는 겁니다. 굽는 거는 성경에 보면 구워서 드리는 얘기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워서 이제 드리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어떤 건 굽고 어떤 건 태우고 어떤 건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 재물 가져오면은 지도자님들이 그 부위에 따라서 절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처럼 우리가 뭐 구운다는 것은 이미 뭘 말합니까? 불을 통과하는 걸 가리키죠. 뭐 떡을 굽든지 뭐 성경은 뭐 떡이 없죠. 여기 지역에 자체는 빵이잖아요. 빵은 우리가 거의 떡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하여튼 뭐 빵을 굽든지 생선을 굽든지 아니면 또 고기를 굽든지 간에 고기는 주로 양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하여튼 굽는 일은 절대적인 것은 뭐냐? 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그냥 내가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하면서 바쳐지는 삶이 진정한 좋은 삶이냐?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한번 불을 통과한 심정. 지금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불을 받은 사람. 불을 받기 전의 삶과 불을 받은 후에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 자세, 행동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불을 받기 전에는 내 의지와 어떤 그 지식과 어떤 해야 된다는 어떤 감감이 이제 있죠. 그러나 불을 받으면 일차적으로 우리 뭡니까? 자, 불에 태워버리면은 구우면은 생선이든 고기든 빵이든 떡이든 간에 불에다 실제 떡은 굽지는 않죠. 불에다 떡은 굽는 건 아니죠. 구워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쪄서 만든 게 우리나라 떡이고 빵의 습성은 이제 굽는 걸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럼 일단 불을 통과시키면 일반적으로 모든 그 살균 처리, 살균보다 아예 그 좋지 못한 그런 것을 다 타버리잖아요. 이게 속수건도 마찬가지로 봐요. 일단 내가 불을 받으면은 그 전에 그 못된 성품 물론 100% 다 처리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처리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보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불을 받아보신 후에는 알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하실 겁니다. 이미 불을 받아보신 분들은 체험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뜨거운 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걸 아마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영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주 앞에 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분명히 수를 따랐다고 발효된 변화된 거죠. 근본 속성이 바뀐 것. 만약 그 포도주가 원래는 그 발효된 식품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것을 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원래는 발효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에다 굽는 것은 그 불을 모두 태워버리는 진짜 악한. 그래서 불을 받아서 100%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바뀌어지는 요새 또 따로 있죠. 근본적인 뭐 타버리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주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들의 주. 지금 범죄자가 두 사람 아니죠? 두 사람인데 근데 왕은
여기 표시하면 애굽왕이에요. 애굽이라 하는 것은 근심, 고통, 뭐 다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내 속에 육적인 왕이 있어. 애굽왕이 있다고. 그 애굽왕은 나를 어떻게 하냐? 고통과 그다음에 고난과 근심과 여러 가지 그 역경, 여같이 요거 애굽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썼죠. 고통, 근심, 요새와 된 또는 접경, 제한, 속박, 포위. 애굽은 원래 닫다, 제한된 곳을 가리킨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내 속에 이 왕이 있을 때는요, 이 내용들은 나를 어떠한 부분에 나를 완전히 가두고 나를 통치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고 하는 일생 동안에 그 고통 중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으로 나를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근심. 한 근심 떠나면 근심 또 와요. 또 떠나면 또 있어요. 이 근심은 이제 먼 데 있는 사람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오죠. 먼 데 있는 사람은 그 그냥 잊어버리면 뭐 가능하지만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오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어쩌면 근심 안 올 수 있죠, 그죠? 그래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 따라서 뭐 맡겨버리든지 처리하면 되는데 붙잡고 있는 건 그 뭐냐? 계속 근심을 붙잡고 있다는 건 이미 나는 어디에 갇혀 있죠? 근심에 갇혀 있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많지, 그죠? 요새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곳. 또 제한된 속박, 포위, 그 뜻이 많잖아요. 이런 딱 가둬놓고 내 속에 뭐합니까? 왕으로 탄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더 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갇혀서 그 나름대로 한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 왕의 기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애굽 나라 자체에 있는데, 애굽 사람이 이제 그 여기 술 따르는 자와 그 다음에 굶는 자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일반 이 단을 볼 것 같으면요, 술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니까요, 술 따르는 복수 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우두머리, 또 굶는 자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 단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 우두머리. 물론 그 속에 어떤 신하가 범죄해서도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우두머리 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육적으로 술 따르는 자. 자, 육적으로 술 따르는 자는 뭡니까? 마음이 평범한 마음이 갑자기 그냥 신경질이 그냥 확 채워져가지고 그냥 신경이 부르면 난 이미 어느 쪽으로 바로 됐지 현재요? 그죠? 신경질 정도 완전 바로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굶는 자가 범죄한다. 굶는 거 어쨌거나 이제, 자, 여러분이 열나면 뭐라 그래요? 속이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러면 열난다 그러죠? 그거 왜 그러냐? 불받아 그래요, 바로. 사실 자기 입을 말하잖아, 그죠? 나중에 뭐야? 열난다고. 뜨거우게 열이 나지, 뜨겁다고 열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때 열을 막 내고 부풀하면 그 뭡니까? 벌써 왕이 지금 뭘 따르고 있죠? 술 따르고 있는 거죠. 아니, 좀 떡을 주고 있는 거죠? 굶는 걸 주고 있다고, 정말. 우리 지금 살면서 여러분 애굽한테 얼마나 많이, 술 따랐는지,
또 구워서 많이 줬는지 아마 생각하면 알 겁니다. 여러 스스로 열 받았다면은 이미 굽는 자 속해 있는 자고, 여러분들 번정순이 아니게 약간 더 돌았다면은 벌써 뭐예요? 술 따른 자고. 이걸 우리가 안 거친 사람이 있겠냐고, 그죠? 이렇게 할 때마다 왕은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왕을 잘 공경해 왔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이제 범죄한 거예요. 범죄했다는 그들이 왕이 원한 대로 입맛에 맞게끔 안 했던 사실이죠. 뭐, 하여튼 무슨 모르고 어떤 범죄 죄는 하여튼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떤 죄를 졌는가는 여기 볼 수 있지 않으니 하여튼 범죄했습니다. 이제 번역을 봅니다. 이것들은 이 일 후에 일어났다. 이 일이 뭐죠? 요셉이가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감옥장이죠. 감옥에는 그 요셉에게 모든 죄를 다 맡겨지는 거죠. 죄인들, 죄수들까지 전부 다 맡기고, 사람까지 전부 다 맡겼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말은 그냥 그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보면 이제 이 일이거든요. 여기 봐, 하엘레를, 엘레는 글자가 하엘레. 엘레가 이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이 일 후에 일어났다. 애굽 왕의 술 따르는 자와 굶는 자가 그들이 그 주인에게 범죄했다. 그런 애굽 왕 지금까지 나에게 뭐였어요? 주인이었다. 그 주인 시킨 대로 떡구라면 불하면 붓고, 바로 하라면 바로 하고, 술 따르면 술 따르고 잘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뭔가 안 했다고 지금요. 자, 2절 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고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번역해 봅니다. 이 바로는 히브리 말로 파로입니다. 파로.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로가 그의 환관들의 불에 의해서 그 술 따르는 자들의 관원장과 함께, 이 술 따르는 자가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이 2절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함마휘킴이죠. 이게 술 따르는 자인데, 이 단어가 복수의 측면이에요. 예. 그 복수하고 술 따르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술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서 사르. 이 사르가 뜻이 뭐죠? 사령관이라고요. 지금 우두머리네, 우두머리. 근데 술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두머리가 이제 우두머리와 함께 또 그 굶는 자들의 관원장에게 경매했다 그랬어요. 이 관원장은 여기 보면은 역시 뭐를 썼으면 복수었지. 바로 굶는 자, 바로 위에 보세요. 번역 위에 사오 팸이죠. 이것도 복수예요. 앞에 그냥 1절에서는 뭐 떡 굽는 자, 술 따르는 자에게 단술 썼는데, 이것은 복수 썼다고요. 많은 떡 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르, 히브리어로 하면 사르입니다. 사르. 그 뜻은 뭐죠?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그건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에게 화가 났어요. 우두머리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노발, 대박, 아주 격려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자, 이거 다시 우리가 내면 사람 들어가 봅시다. 내 속에 술 따르는 자들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소한 일인데도 마음이 바뀌어. 이게 발효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 저런 일, 큰 거 작은 거. 또 그 다음에 열 반응도 보면요,
제 3종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래도 열받고 저래도 열받고야. 그러니까 그런 그 열받는 그 굽는 자도와 그 다음에 발효되는 금방 마음이 바뀌는 이것이 굉장히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든 보면 하여튼 간에 바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봄자가 되면은 그 우두머리가 힘을 발휘하고 사르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바로 화 났단 말은 이크조프예요. 이크조프가 이제 일어났죠. 원래는 이게 가짜프입니다. 가짜프라고 하는 글자인데 화가 났어요. 경례했다고 그럽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바로와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들 감에 가뒀는데 친히 대장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의 뜻은 태양이 힘을 주는 잘한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감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세를 보면 엄청난 세를 볼 수 있어요. 아니 20명 가지고 감옥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왕한테 시종 들던 이들이 범죄했을 때에 왕이 다른 감옥 보내지 않고 여기 보냈다는 것은 그 감옥이 작은 감옥이 아닌가 봐요. 이것만 본다고 해도 아니 아무리 큰 부자고 인원이 많다 할지라도 웬만한 사람은 감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감옥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은 뭐 그 시위대장 밑에는 어마어마한 그 군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여기 요셉 감에 갇혔는데 거기 보니까 앞에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 죄수들 다 이렇게 다루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물을 다 처리하게 했잖아요. 그죠? 이래 보면은 죄수들도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을 둘 건 뭐 다스를 하기 뭐해서 그죠? 그러면 감옥도 작은 게 아니고 그 범위가 얼마 잘 모르지만은 작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가는 자체가 아주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런 소규모의 어떤 그런 장관이 아닌 사실입니다.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옥까지 갖고 있을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이고 세력도 그만하고 왕이 그 감옥을 인정할 정도라면은 그렇잖아요. 왕까지 알고 있다면은 어때요? 그 세력과 권세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어디냐? 요셉이 갇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 당시 그 감옥에는 요셉이가 죄수로 갇힌 장소였다. 요셉이가 죄수로 갇힌 장소였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바이프 코드라는 글자인데 원어는 파카드입니다. 이 글자 번역에 빠졌어요. 이건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만나기 위해서 오다, 뭐 가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냐? 수종 들게 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친위 대장이 방문하여 요셉이가 그들과 함께 섬기게 하였고, 요셉이가 그 두 우두머리입니다. 그죠? 술 따른 자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굶는 자의 우두머리, 그들과 함께 또 이제 다른 이제 섬기했던 사실이죠. 섬기게 하였고, 그들이 감옥에서 여러 날이 되었다.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면요. 요셉이가 여기 들어가서 그 섬기는, 물론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인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인데 죄에서 들어왔을 때 일반을 볼 때는요, 다른 나라의 죄에서 오면 물론 이때 당시에는 대우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보다는 더 심하게 다루거나 학대하는 게 기분이 아니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벌써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됐고, 그 다음에 시위대 친히 와가지고, 그러면 권세가 없는 사람보다도 우두머리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했다 한 것은요,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조선을 곳에 이어받은 그 후손은 이런 극한 상황에 가 있다 할지라도 섬겨도 밑에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외국의 이때 당시에는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는 비록 아직 나라도 세워지지도 않았어. 그죠? 이제 야곱이 12아들 중에 뭐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아직 이스라엘로 하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존재 가치가 없죠. 단지 히브리인을 하는 거 외에는 뭐 아무도 없어요. 뭐 그냥. 그럼 이때 당시에 뭐 우리 일반을 볼 때는 뭐 이런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죽여도 그냥 무방하다고 실제요. 근데 이러한 대적과 이러한 그 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 축복이다. 야곱의 요셉이 여기 들어가면 제가 전중간에 말을 했죠. 요셉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을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 어머니들은 마찬가지인 거죠. 여자적으로 봐도 어머니, 또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데다가 거다볼스와 요셉은 이름 자체가 뭐예요? 더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항상 뭐를 더해?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 감옥에 와서도 친히 감옥에 온 주인인 누구예요? 친히 대제가 와가지고 왕을 섬기던 가장 우두머리 두 사람 또 섬겼으니까는 높은 사람 섬기는 밑에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그죠? 일반을 볼 때는 가만히 보면요, 일반을 보면은 다른 죄수들이 감히 요셉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슈다고 이렇게 올려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죄인 중에서도 높게 됐고, 그리고 인정받게 됐고, 친위 대장이
참 마음이 너무 참 아팠죠, 그죠? 범죄. 막 이 친여자 범죄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도 인정하고 와서 우두머리들을 섬길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건 그만큼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5절 말씀인데요.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오늘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휘수들이 애굽 왕에게 속한 술 따르는 사람이 그의 꿈을 꾸고 또 굽는 자도 그의 꿈을 한밤 안에 해석과 같이 각각 꾸었더라. 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다르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캐피트 롤이라는 글자인데 이 뜻은 제가 다음에 몇 번 찾아봐도 해석도 하나밖에 없어요. 해석. 근데 앞에 뭐가 있죠? 전치사 캐가 있잖아요. 캐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해석처럼 해석 같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좀 뭐 안 맞아요 이게요. 지금은 안 맞는데 나중은 알아요 이게요. 앞으로 해석해보면 각자 다른 얘기죠. 꿈 얘기 들어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뭐 술 굽는 자 어떻게 꿈을 꾸고 내가 어떻게 꾸고 그다음에 굽는 자는 어떻게 내용이고 그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런 꿈을 각각 꿨는데 중요한 것은 한밤이죠. 한밤에 같이 꿨던 사실이에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없죠. 벨라일라죠. 배는 몸 안에 뜻이라 중에 안에 중에 가운데 이런 뜻이고 라일라가 밤인데 이런 밤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참화, 재난, 역경, 어근을 잘 보세요. 접어젖히다에서 온 본래 의미는 빛이 빛나감. 그래서 뭐요?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밤이 아니고 빛이 빛나갔다는 거죠. 원래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올 때 안 오고 올 곳을 안 오고 다른 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갔어. 그러니까 그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쓴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상징적으로 뭐 어떻게 쓴다고요? 역경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어떻게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부 다 요셉에도 그렇고 술 따르는 자와 굽는 자 모두 다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이 꿈 어디서 꿨죠? 지금 라일락 감옥 자체가 뭐예요? 빛이 빛나갔잖아요. 그죠? 이미 거기에 와 있어, 그죠? 그리고 이곳은 완전히 제한된 지역이라고 갇혀 있다고요. 자, 감옥은 특히 밖에와 이 교환이 어렵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밖에 있는 소식을 들려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들을 수 없고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죄수를 갇혔습니다. 이거 밤의 실체는 자, 이걸 다른 걸로 한다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하늘이 무너졌다. 자,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죠.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그 역경 아닙니까? 그래도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설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든 역경 속에 내가 같이 있다 할자 힘든 역경 무슨 뭐 내가 진짜 감옥 아닌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꽉 채워져 있다.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겁니까? 감옥이 그죠? 내가 근심에 지금 설섭했다. 이것도 안에 감옥이고. 마음이 심해가지고 괴롭다. 이것도 감옥이 그죠? 이거 들어있다고.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서 범죄를 감역한 사람이 그 꿈에 따라서 꿈을 잘못 꾸기 때문에 나와서 어디로 가면 재범한다고. 재범. 꿈을 잘못 꾼 거예요. 근데 그를 꿈을 잘못 꾸면서 잘못 행동하니까 경험을 자꾸 하고 나니까는 재판 여러 번 받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변호사보다 아니 저기 검사보다 판사보다 재판을 잘한대요. 안에서. 경험이 많잖아요. 아 이러면 얼마요? 탁 나오는데 봐. 그럼 그대로 텐데 이게 그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쁜 짓 하는 걸로 자꾸만 꿈을 꾸니까 그쪽으로 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능해져도 할지 제가 법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잡혀요. 또 처벌 받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번은 별이 뭐 몇 개, 그 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들어왔을 때 뭐 별이 몇 개라 그러면요. 다 그 앞에서 무릎 꿇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건 이제 세상적인 제가 예를 뭐 든 거고 실제 내 생활에서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 장래된 것들, 뭐 다음에 일어날 일들 다 괴롭고 걱정스 이런 것을 내가 이미 그 붙잡고 있으면 나는 이미 감에 갇힌 거죠. 그 일을 붙잡고 있으면. 그럼 감에 갇혔을 때에 나 빨리 나오는 방법이 꿈을 꾸는 일밖에 없어요. 꿈을 꿔야 빨리 나오는데 이 꿈이 내가 잘못 꾸면은 죽을 수도 있고 잘 꾸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딱 내 마음에 살수록 있다면은 빨리 내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꿈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속히 이제 올바르게 해설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꾸는 꿈은 어디까지나 열매를 바로 맺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내가 온전한 그 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역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못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하게 되면은 잘 처리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교육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분명히 여기서 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꿈을 꿈으로 앞으로 새롭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분명히 인생은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간에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꿈은 어떤 삶을 꾼다고 그랬죠? 늙은 삶을 꿉니까? 젊은 삶을 꿉니까? 요엘 말씀에서 그랬죠?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또 나오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런 꿈을 꾸를 수 있는 그런 그 네, 어떤 그 젊느냐 능느냐는 거기서 나오죠. 예, 그래서 꿈을 꾸는 그 삶을 우리가 참 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꿈이냐 아니면 슬퍼하는 꿈이냐 하는 걸 판단만 잘한다면 그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꿈이 뭐냐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면은 그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알아도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과 하늘의 모든 순전한 것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성도에게를 바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영혼의 찰랑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더 깊이 더 높이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